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글로 된 것이 책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거를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읽어지는 것이 책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생명의 책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책입니다. 죽어있는 책이고 사라질 책들입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삶이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책에 비교해 봤을 땐 그것은 언젠간 다 사라질 책이고 없어질 책이고 죽을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은 성경이며 성경은 곧 생명입니다. 일곱 가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은 정말 흡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에 벗어나서 그냥 그렇게 세상의 책들과 죽어가는 책들과 마찬가지로 지혜서나 지식서나 또 읽어지는 하나의 책처럼 보여진다면 우리 큰 오해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날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이 떠나가는 건 현장처럼 내 딸인 내 아들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믿음의 역사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저처럼 아픈 자를 취하는 중보기도자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말씀을 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별로 생명력이 없구나 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기보다는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분해하고 분석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언어처럼 들려지게 만들어서 성경 말씀엔 별로 생명이 없구나라고 저는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주장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역동적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다가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볼 수 있는 말씀인 엠마오 마을을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과 낭망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서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실망과 절망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 절망이 먼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생명 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시죠.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에 기록된 것에, 모세를 통해 선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찌 이처럼 더디 믿느냐, 미련스럽게 믿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마을 가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예수님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왔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 마을 가던 두 제자는 절망과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그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눌 때, 그때 그들이 눈을 부서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든 하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 마음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 이 말씀을 나를 뜨겁게 지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암송하며 날마다 말씀 읽어가며 말씀을 덧커는 이렇게 배우며 목사님 말씀하신 걸 귀 기울여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뜨거워지는 역사의 현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앞에 말씀이 이런데 왜 뒤에 말씀이 이렇고 앞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말씀이 저렇게 나옵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한마디 말씀이 떨어져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내고자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정이고 성령 주시는 은혜이기에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돌아보게 되면 히브리서 14장 12절 13절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냐면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날성공 같아서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5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5가지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니까 우리 삶의 4분법을 통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나눠져 있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철저하게 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입니다. 해부학을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에 인간을 해부해놓고 인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흙으로 빚어 흙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영역이 둘이 나눠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처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즉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이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비춰보게 될 때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만 왜 사랑하지 않느냐며, 나만 이런 거라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며 나는 어려운가. 그리고 항상 두려움 속에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난 두렵고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나는 어릴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그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하든 커버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메꿔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이 자매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었고 가장 이쁜 얼굴을 했었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은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교회 올 때만큼은 겉모습만큼은 이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완벽한 신앙인처럼 기도도 하고 하는 것처럼
또 말씀 읽는 것처럼, 또 가장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고 1년 전에 들었고 3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탁 와서 꽂히게 됩니다. 꽂히면서 이 말씀이 그 자매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내가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잘 읽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신앙인처럼 보고, 직분자처럼 보이고, 목회자처럼 보고, 목사처럼 보이고, 겉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치장하고, 가꾸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속이 내면 속에는 믿어지지 않고, 내면에서 상처가 있고, 믿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마음에 더욱더 불편함이 있는 그 불편을 숨겼던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내가 사람들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감추려고 내가 치장하고 내가 가꾸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다 드러나는구나. 그래도 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창조주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결산을 받으시는 앞에 눈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앞에 다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걸 깨닫고 눈물 흘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겉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과 순수함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그 필요성과 본인이 받게 될 그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을 느끼고 그 자매는 펑펑 울려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켜 왔습니다. 이 이해 속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 삶 속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모습을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행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처럼 행동했을 때 어느 순간 묵상하는 순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있을까?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있지만 내 마음이 속이고 있는 것을 저 자신을 보고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이 많이들 암송하고 많이들 들려지고 목사님들이 많이들 설교를 하시고 또 매번 하더라도 또 들려지는 말씀이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그렇게 확 꽂혀서 나의 삶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고 여러분 삶이 오늘 돌이켜 쪼개지고 갈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내나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 되길, 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의 지식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되었든 성경의 지식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경의 지식이 아닌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삶 속에 성경이 정말 꿈틀거리고 용서준치며 내 안에 역사하는 현장이 있을까라고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아이들에게 청년 수련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주면서 이렇게 수련회 기간 동에 했었는데요. 가장 성숙한 기도는, 처음에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찾았던 기도지만 가장 성숙한 기도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내 안에서 이렇처럼 저렇처럼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하며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주신 말씀에 따라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영적 중보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아닌 너의 기도, 너의 기도를 넘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의 기도를 넘어서 지역과 또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그 중보기도의 훌륭한 기도,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 말씀 마음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오늘 마지막 천국 은혜 누리며 운동, 이 마지막 이제는 777 사모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면서 총체적인 걸 다 정리하시고 그 777 사모에 대한 내용의 은혜까지 복음까지 무브먼트 운동까지 다 설명하셨던 내용들이 내 마음밭에서 어떻게 떨어져서 역사하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 삶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설교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드리는 은혜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며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누군가 어떤 것들이, 즉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권위 자체이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증명하고 하나님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곧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처럼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권위이고 그것은 누군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이 복음을 증명하고 그것이 행복을 증명하고 그것이 축복을 증명하고 그것이 구원을 증명해내며 은혜를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권위이며 그 말씀이 권위며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복음은 날선 검과 같아서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를 판단과 생각을 분별하기도 하고 우리를 밝히 그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곧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권위를 증명하고 있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볼까요? 세상에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말씀도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세상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여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빼앗는 마귀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선포해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향해서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인 것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지만 그 말씀을 받는 길가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밭을 마귀가 빼앗아감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걸 자라지 않습니다. 돌밭이 떨어지면 물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그것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시밭이 떨어지게 되면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 말씀을 선포해 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자들이나 안에 있는 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안에서 역사할 때 오늘 30배, 60배 맺는 오늘 이 이하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맺어질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말은
색이 되는 거, 언어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흩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을 통해서 바벨탑을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말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고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있지만 그 말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그 말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높이 탑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 탑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흩어진 말이 서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어나 한국말이 국어나 또 일본어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 것처럼 다 흩어진 언어도 있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흩으셔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언어가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된 성령에 따라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로 묶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그 속에서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해도 그리고 전도를 얘기해도 복음을 얘기해도 은혜를 얘기해도 믿음 생활을 얘기해도 듣지 않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각자 언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한 언어로 묶고 오셨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6절 8절 말씀에 나오는 흩어졌는데 회복하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언어는 다릅니다. 각 나라 지방에 방언이 있어서 서로가 듣지 못하지만 성령이 언어를 통해 다 각자의 나라의 방언의 소리로 듣게 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고 그들은 놀라워합니다.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가 되었고 흩어진 언어였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 하나를 묶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사람들의 모습의 언어가 다를 것입니다. 지금 남전도의 언어나 우리 아동부의 언어는 다를 것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생각을 통해서 나는 발언을 할 것이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대해도 이런 얘기 저런 생각 저런 얘기 다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이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언어, 이 복음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7가지 은혜, 그래서 생명 언어가 은혜의 언어가 되고 은혜의 언어가 삶에 드러나는 이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들이 되고 믿음의 언어들을 통해서 함께 할 때 그 언어 속에서는 하나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저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 성령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말 속의 해답은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고 그 성령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말씀을 던져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해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웅변가라는 언어,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도 있지만 웅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올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능통하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주도 전하고 주의 도를 배우고 예수를 전하는 자였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니었죠. 예수도 전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도를 배우기도 했고 예수도 전했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는 것은 그 예수에 대해서 소문은 듣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았다든지 겉핥기로 알아서 예수님의 내용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소문을 들어서 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7가지 복음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예수님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브루스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고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18장 28절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겼다 했습니다. 이겼는데 유대인들이 이기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겼냐라고 보게 되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말을 이기미러라.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단 말. 제 마음속에 역동치는 말씀 구절하는 구절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대학교 내내 신학교 내내 젊었을 때 내내 몸부림치고 진리를 찾아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진리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었습니다. 그 제 젊은 청년이었을 때 신학했을 때 나를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역동시켰고 나를 참게 만들었고 다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나를 하여금 들어주고 또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나를 다 잡아준 말씀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7가지 은혜는 변할 수 있어요. 대표성이잖아요. 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더 나눠질 수도 있고요. 세분화될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통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아볼로가 성경에 있는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자부하고 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깨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지고 이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아볼라 같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답, 이 세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볼라가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증언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조차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품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인간의 언어가 아닌 성령 언어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언어가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볼라가 보여주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아볼라가 우리가 보여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볼라가 주는 은혜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 말씀 외에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성경 말씀에 고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책망할 때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르게 하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 성령의 언어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서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세상이 아무리 훌륭하든 교육의 언어가 아닌, 세상이 아무리 훌륭하다는 여러 가지의
지식적인 또 지혜적인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몸부림치는 것,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몸부림칠 때 상담의 관계성 속에서 상담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세우고 말씀이 나를 그 다음 그 달란트대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라.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 성경에서 선한 일 그라는 것은 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성경에 선한 일은 하나님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됐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성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료 교육과 유익한데 너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씀. 찔러 쪼개기 같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하며 나를 결산이 앞에 모든 걸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앞뒤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했다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곧 예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월하신 것이 그리스도야. 너희 하나님 만든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더 우월하신 것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첫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거냐.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을 마음 판단하게 하며 또한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 판단한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하겠냐 한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여러 가지 들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 역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질까요? 히브리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바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곧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그 말씀이 되었고 실제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 생각해봐.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건데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걸 생각하고 기억해봐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령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와서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던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서 찔러 쪼개기 할 때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깊은 내면에까지 내 저 어렸을 때부터 또한 나의 사람의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죄까지도 성령은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히브리인데가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을 기억해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을 때 그 속에서 내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장 삶 속에서 만났던 모든 죄까지도 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이 나하여금 그 돌이켜 말씀에 벗어났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서 나에게 하지 말라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붙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한 4장 12절 13절 말씀 뒤에 보면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찔러 쪼개가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밝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14절 말씀이 그 답을 주거든요. 그 다음 말씀만까지 이어서 볼까요?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량실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말씀이 나를 쪼갰다면, 말씀이 내 생각, 마음과 판단했다 하면, 내가 밝게 드러냈다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연약함 아뢰래.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잘 찢어놓고는 하나님 왜 나한테 상처 주십니까? 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밝게 드러나서 내 겉모습이 아닌 진실함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났을 때 창피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여기 본 말씀처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왜 교회에서 나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난 창피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러나기 부끄럽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연약함을 아뢰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나는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밝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본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다 그랬어요? 우리 지은의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는 여러분들이 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함께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를 잘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받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잘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뭘까요?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베드로 1장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새싹들이 떠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말씀이 떨어진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죄입니다. 썩어질 씨입니다. 마귀가 주어지는 그 씨앗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씨를 뿌리고 있거든요. 다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비두어라. 마지막 때 그건 버려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자꾸 그걸 버려야 돼요. 마귀가 주는 씨앗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5가지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르실까? 5가지. 첫 번째 쭉 읽도록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떻게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막 바뀌고 성장하게 되고, 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은 목사님이 경험했고 배웠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설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은혜 받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는 거고 경험하고, 그러면 뒤에서 거기서 더 알고자 하고, 나도 저처럼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이 되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뒤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다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번역해주고 해석해주면 잘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잘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절, 18절, 19절 말씀.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경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성경 읽으라고 있습니다. 너무 참 기특해요. 참 감사하고, 제가 특별히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우리가 이 성경 읽자고 그래서 성경 읽어요. 근데 카톡에다가 그날 그날 옮겨요. 오늘 누구 몇 장, 누구 모두 5장. 우리 이제 회장님 보던 청년이 회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뭐 10장, 5장 이렇게 먼저 올려요. 그러면 따라서 또 회원들도 한 장씩 2장씩 하루 한 번씩 몇 장씩 적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읽고자 하는 그 마음,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처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공부해야 된다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끄러움 일꾼이 되기 위해선 자꾸 배워나가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야 되는 것이고, 드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암송하는 것. 암송은 전도할 때 때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암송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과 이기는 무기와 같습니다. 때에 따라 맞게끔 암송은 적용할 수 있고, 전도할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전도할 때마다 때에 맞게 해답을 줄 수 있고, 암송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목사님이 아가돈장을 도시면서 삶을 생각하고 모든 목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삶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내 모든 걸 연결해서 내 삶의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삶이 평탄하길 원하시는 분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형통하길 원하신다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이처럼 5가지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이 안에서 역동하기 원하며 이 말씀을 선포되고 떨어진 곳에서도 30배, 60배, 100배에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동하는 그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명목의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